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문하는 믿음 네 번째 시간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요?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못합니다. 여기 고등부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성경을 믿지 못하는 친구가 있을 줄 압니다. 저는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비과학적인 내용들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는 현대 과학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들은 우리가 성경을 신뢰하는데, 성경을 믿는데 방해하는 것만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냥 그 성경은 신뢰할 수 없는 그냥 한 고대 문서에 불과한데 그걸 내가 왜 믿어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누가 썼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그 옛날에서 전해져 오는 책을 내가 왜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상 한번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에 나오는 비과학적인 내용들. 유명한 지식인이 자신의 SNS 계정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단성생식으로 태어난 XX 염색체의 남자가 사망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지상에서 하늘로 양자 전송됐다고 믿는 것은 자유이나 그런 합리적인 믿음을 동성애에 대한 악담을 퍼부어대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누군지 알죠? 네. 여기서 단성생식으로 태어난 XX 염색체의 남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예수님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최대한 과학적인 표현을 써서 너네가 믿는 예수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조롱하고 비꼬고 있죠. 실제로 성경에는 과학 법칙을 깨트린 얘기가 많죠. 먼저 이렇게 부력의 법칙을 깨트리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이야기, 다음에 질량 보존의 법칙을 깨트린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이게 승천은 무슨 법칙을 깨트린 건가요? 중력의 법칙을 깨트리고 나온 얘기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도 안 된다는 게 기준이 과학의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을 못 믿겠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집에 개미 한 마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개미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전에 있던 학생들 잡아서 둘로 쪼갰다고 막 그래 보이냐? 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개미를 소중히 집어들고 집이 그때 5층이었는데요. 내려와서 놀이터에 화단에 놓아주었습니다. 비웃네. 완전 착하지 않아요? 우리 어머님의 아주 확실한 증언입니다. 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들이 그랬대요. 네. 미안해요. 개미에게 일어난 일은 뭐죠? 기적이죠. 순간이동이 일어났죠. 절대 개미의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나한테는 무슨 일이었나요? 그냥 조금 귀찮은 일에 불과했던 겁니다. 같은 원리이죠. 개미에게 인간은 차원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기적입니다. 개미에게 있어서. 마찬가지로 인간 또한 하나님과 인간은 다른 차원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의 기적이,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에게는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한테 기적이 되는 것은 사실은 상식이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일만 하실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도 할 수 있는 일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지, 그분도 우리랑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일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날 믿으세요. 내가 잘해줄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게 첫 번째 아까 유에 대한 답이고요. 두 번째, 성경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고대 문서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강의 같죠? 미안해요. 그러면 이 신약 성경을 다른 역사적 문서와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한번 봅시다. 지금 옆에 나와 있는 투키디데스, 아리스토텔레스, 시저, 타키투스, 요세푸스는 다 성경과 비슷한 시기에 글을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썼던 책들 모두 원본이 지금까지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 원본을 우리는 다 지금 인쇄소에 맡기면 되지만은 저 때는 어떻게 책을 보급했느냐? 이렇게 베껴서 썼잖아요. 그걸 사본이라고 하는데 그 사본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게 저렇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원본이 쓰여졌을 당시와 지금 남아있는 최고 오래된 사본의 간격이 다 1000년을 내외하죠. 이게 이때 성경시대에 쓰여졌던 다른 기록물들에 대한 상태입니다. 그럼 성경은 어떨까요? 신약 성경은 어느 정도의 간격이 있고 사본의 개수는 어떨까요? 여러분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모르실 겁니다. 신약 성경은 실제 쓰여졌을 원본 당시와 그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사본의 간격이 50년에서 150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본의 개수가 헬라어 성경만 5000개가 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쉽게 얘기해서 다른 모든 성경책, 다른 모든 역사의 기록물들보다 성경만큼 당시 쓰여졌던 그대로 지금까지 우리한테 전해준 기록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지금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은요, 처음 지어졌을 때의 모습 거의 그대로 우리한테 온 거예요. 아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투키디데스가 쓴 저 책은 처음 썼을 때하고 간격이 지금 남아있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본의 제일 오래된 간격이 1300년이죠. 저 13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어떤 식으로 왜곡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간격의 비교를 봤을 때 훨씬 더 신약 성경은 다른 기록물들에 비해서 신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저작물들은 여러분들이 다 세계사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사의 그 전공자들은 저기 있는 기록물들을 신뢰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약 성경을 못 믿겠다라는 소리를 할 거면 세계사도 못 믿으셔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다른 종교 경전들과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종교 창시자가 있을 때하고 그 다음에 그 경전이 쓰여졌을 당시하고 비교하면은 간격이 저렇게 엄청나요. 그나마 이슬람교가 130년에서 190년 정도 되는데 저것도 경전을 쓰고 있는 당시는 그 사람을 만나본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신약 성경은 어떨까요? 별 차이 안 나요. 거의 10년에서 60년 사이.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본 목격자들이 존재하고 있을 때 성경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신약 성경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뢰할 수 없는 고대 문서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가장 오래된 사본이 존 라일랜드 사본으로서 어떤 사람은 AD 117년 혹은 138년이라고도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98년까지 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본들이 무수하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서로 비교해 보면서 연구해 보면서 원래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그냥 어디서 누가 대충 써가지고 우리를 속이려고 남긴 게 아니고 처음 쓰여졌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아주 정확하게 확실하게 보존되어서 우리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거의 그대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밀라 버로우즈라는 교수가 이렇게 말했죠. 신약 성경 헬라어와 파피루스들의 기록한 언어를 비교할 때에 얻어지는 또 하나의 결과는 신약 성경 자체의 본문이 정확하게 전달되었다는 데 대한 확신이 커진다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손에 있는 이 성경 그냥 들고 다니신다면 지금 시리가 떴어. 너 왜 그래? 아이패드인데 시리가 떴어요. 미안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그대로 여러분들 손에, 저와 여러분들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애초 성경이 지어졌을 당시에 누군가가 왜곡하고 조작한 거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믿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예수님에 대한 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간인데 신격화한 거 아닐까요? 이런 주장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예수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다. 그의 생에 대한 첫 번째 완전한 기록은 마가복음이다. 그 책은 그가 죽은 후에 약 40년이 지난 뒤에 AD 70년경에야 비로소 쓰여졌다. 당시에는 역사적 사실에 신화적 요소가 가미되었다. 이런 주장들 비슷한 영화 하나 소설 나왔죠. 먼저 아시나요? 군대 있을 때인데 2005년대 다빈치 코드라고 혹시 알아요? 네, 미안해.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 얼마 안 돼서 나온 거죠. 그러네. 다빈치 코드가 그때 나왔으니까. 거기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 나오냐면 소설인데 예수님이 마리아랑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고
그 애가 지금 후손이 지나가지고 뭐 프랑스의 왕가의 뭐 후손이고 막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인데 사람들이 신격화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처음 쓴 마가복음이 70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30년부터 해서 40년이라는 간격 동안에 신격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또 이것도 한번 봐야 되겠죠.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이렇죠. 예수님의 생애가 저기 30년까지라면은 마가복음이 처음 쓰여졌고 그 마가복음 다음에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쓰여지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쓰여졌거든요. 그랬을 때 저 40년의 간격 동안에 예수님의 신격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정말 맞는가 봅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 중에 객관적인 팩트가 바로 바울이 62년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62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성경이 저 바울의 죽음보다 앞에 가야 될까요? 혹시 신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 중에 사도행전이라는 성경 아시나요? 네. 사도행전은 처음에 주인공은 베드로를 비롯해가지고 사도들이었는데 나중에 주인공이 누가 되나요? 바울이 되거든요. 근데 바울이 죽고 끝나나요? 안 죽고 끝나나요? 사도행전 마지막을 보면은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끝이 납니다. 바울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저 62년보다 앞에 쓰여졌을 거라고 보는 거죠. 이게 맞죠. 그러면은 이 사도행전이 저때 쓰여졌으면은 어떤 성경이 저 성경보다 앞에 나와야 될까요? 이거는 진짜 성경 퀴즈다. 저기 있는 4개 성경 중에서 어떤 성경이 앞으로 와야 될까요? 사도행전이 뭐의 2탄이죠?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누가가 썼거든요. 그럼 누가복음이 1탄이고 2탄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어디로 와야 돼? 앞에 와야 돼.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확실하게 마가복음을 참고한 흔적이 너무 명확하거든요. 그럼 마가복음이 앞으로 당겨져. 사실 학자들은 아까 뭐 대충 때려서 70년쯤에 쓰여졌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연구를 하신 분들은 마가복음이 50년대 쓰여졌다고 봐요. 그러면 실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마가복음이 처음 쓰여졌던 간격이 몇 년밖에 안 돼요? 20년 정도밖에 안 되죠. 저는 20년 전이 여러분 나이대거든요. 다 기억나요. 다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좁은 시간 안에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이고, 문제는 뭐냐면 이건 복음서만 그런 것이고, 바울 서신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뒤에 있는 서신들은 저기 있는 마태, 마가, 복음보다 훨씬 빨리 쓰여졌습니다. 제일 빨리 쓰여진 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렇게 쓰여진 책들의 내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그러니까 이 기간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 존재했던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 기간에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 있는 기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신격화를 한다? 아닌 것 같아요. 실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걸 본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증거하고 전하는 일이 실제 있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쓸 때도 이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거짓말하고 조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성경을 쓴 거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간격이 한 100년 지났어. 그래서 100년 전의 일을 내가 지금 기록해. 그러면 내가 거짓말을 써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태반이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다. 그래서 이 성경은 정말 확실히 예수님이 그때 어떤 분이셨고 그 분이 하셨던 너무 놀라운 일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때 충격 먹고 따라다니다가 기록하다가 남긴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책을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신약 성경은 꼭 잘 읽어보세요. 이게 정말 사실인가 아닌가 의문을 가지셔도 좋아요. 좋으니까 제발 좀 읽으십시오. 한번 읽어보시고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 성경책이, 특히 신약 성경이 그냥 신뢰할 만한 책일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꼭
나누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말씀, 하나님 이렇게 말해 주실 때, 말씀해 주실 때 옆에서 다 받아 적어서 우리에게 줬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그건 이제 잘못된, 소위 말해서 좀 어려운 말인데 잘못된 영감설이고요.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영감받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첫 번째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또 옆에 두 번째 말씀에 예언은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낼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뭐하심으로? 감동하심으로. 감동이 나오죠. 근데 이게 똑같은 감동이 아니에요. 첫 번째 감동은 저기 그림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숨, 입김,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갔다는 의미에서의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전혀 다른 의미예요. 숨결이 들어갔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건요, 사실 성령의 이끄심이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저기 배 보이시죠? 배가 가고 있는데 사실 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거의 풍랑이 이끌어서 배를 인도하는 듯한 그런 의미로서 감동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직접 하나하나 다 불러주시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 적었다는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은 자신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책을 썼는데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의 개성과 시대적 상황과 지적인 수준과 문학적인 능력 다 존중해 주시면서 그 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이끄셨기 때문에 성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말로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설명하는 표현이죠. 유기적 영감설. 하나님은 왜 이런 유기적 영감을 통해서 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왜 그냥 야 내가 하는 말 다 받아 적어 그리고 전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인간 저자를 존중해 주시면서 그 인간 저자가 마음껏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담아서 글을 쓰고 그 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전하게 해주신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신 적 없나요? 전 질문해 보실 리가 없겠구나. 유기적 영감설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테니까. 저는 이거 처음 받았을 때 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가 보기에는 인간들이 쓴 글 같은데 보면은 시도 있고 문학도 있고 그냥 뭐 역사책 같은데 기록물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지? 쓴 사람은 모세인데 쓴 사람은 다윗인데 바울이 쓴 편지인데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일까? 근데 이제 우리가 설명하는 바는 방금 이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인간 저작물을 썼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성경 말씀대로 감동을 주셔서 숨결을 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방식으로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까? 저는 사실 이거 깊이 묵상하다가 이렇게 깨달았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채우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닐까. 마치 인간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책을 썼는데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숨결이 함께 하셔서 그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 그냥 열심히 사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의 백성 되려고 막 발버둥 치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으로 이끄시겠다는 뜻이 아닐까. 마치 바울이 열심히 교회에게 편지를 쓰다 보고 사역하다 보니까는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그 편지들을 신약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어떻게 이 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참 고민하다가 이렇게 저는 답을 얻었습니다. 솔직히 객관적으로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객관적으로는 증명 못하겠어요. 어떻게 제가 증명해요? 근데 이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저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성경책이 역사한 일을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참 감사하죠?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은 다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오경을 쓴 모세도 그렇고 시편을 쓴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나쁜 사람이잖아요. 복음서를 쓴 마태, 마가, 요한 같은 제자들도 하나같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부족한 사람이고 실수하고 죄짓고 사실 저희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뭐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저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적이신 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말씀으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요구하시더라고요. 너도 내 말씀이 되라.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환경 속에 살아간다면 언젠가 나의 삶에, 나의 숨결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보이지 않게 이끌어 줄 것이야.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이 성경으로 오려, 이 말씀으로 오려, 네가 이것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온 지 벌써 제가 4개월이 다 돼가네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모범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나요? 목사라고 뭐 있습니까? 근데 참 그래요. 나도 여기로 목사로 왔는데 그래도 여러분하고 뭔가 같이 함으로 인해서 저 목사님 때문에 이런 유익이 있었다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마음이 힘들고 고민되는 가운데 그래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헤어질 텐데 이 사람을 목사랑 있으면서 이거는 내가 하나 좀 얻은 것 같다 하는 게 있으면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고민하고 생각하는데 그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저의 인생은 이 성경 읽기를 시작한 때와 실제로 읽지 않았던 때와 시작한 때가 전 후로 나뉠 만큼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찔합니다. 내가 이 성경을 끝까지 읽지 않은 채로 살았으면 어쩔 뻔했나. 여러분들 성경 솔직히 안 읽잖아요. 그죠? 저도 알아요. 왜냐면 저도 안 읽었거든요. 이름이 사무엘인데 성경 죽어도 안 읽었어요. 이 성경 안 읽혀져요. 제가 알아요. 그거 너무 이해가 돼요. 저도 우연한 계기였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쉬운 성경책을 선물 받고 읽었어요. 처음에 기분 나쁘더라고. 나를 애 취급하나? 쉬운 성경을 주고 그래. 근데 아니더라고요. 읽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됐고 이름이 사무엘인데 성경책 그때 처음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때까지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맞나? 내가 구원받는 거 맞나? 그런 생각하다가 그것도 이러면 그동안 나를 가르쳐줬던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다 욕되는 건데 근데 진짜 그분들한테 받은 게 없고 성경 읽으면서 변했다니까요. 성경 읽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지금 뭐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지까지 나는 성경 읽고 나서부터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전해주고 싶은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얘들아 성경 읽자. 얘들아 진짜 여기에 이게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이더라니까. 나도 안 믿겼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만나려고 주신 게 있는데 이거더라니까. 야 여기로 와야 돼. 이 말이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진짜 평화교회 고등부 있으면서 유일하게 하나 줄 수 있는 게 이건 게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한다고 여러분들 병이 나을 일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뭐 여러분들의 미래를 점 찍어줘가지고 정말 좋은 길을 저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저 진짜 그냥 동네 형이 아니라 삼촌쯤 되겠구나. 그 정도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한 가지, 난 정말 살아오면서 이 성경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발 성경 읽읍시다. 성경 읽기 쉽지 않죠? 이해돼요. 쉬운 성경 한번 도전해보세요. 앞에 있는 창세기부터 읽지 말고 그냥 예수님 이야기부터 읽으세요. 진짜 성경을 읽는 삶이 어떤 건지 꼭 올해 안에 이번 주는 더 좋고 체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같이 읽는 거 도와줄게요. 정말 원한다면은 예배 마치고 나서 나랑 같이 성경만 딱 읽읍시다. 모여서 딴 거 안 하고 설교 안 할게. 같이 앉아가지고 성경 읽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고 그것도 좋아요. 진짜 이 성경 말씀은 내 설교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꼭
성경 읽기를 원한다. 나 오늘 지금 원고도 아니고 계속 여러분 보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알죠? 그만큼 진짜 강조하고 싶어. 꼭 성경을 읽읍시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